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 나무를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죠?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요. 또 몸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의 것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의 것이기도 하죠. 내 몸이 아프거나 또 지치거나 그러면 가족들에게 큰 걱정을 끼칩니다. 또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성도들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값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보양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외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곽과 또 기초와 또 문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었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회의 모습,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 곧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로 올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자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거룩한 성 외관만 구경하고 많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온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거룩한 성에 이제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복된 이러한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성전의 예루살렘 성의 이 외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한다면 이제 거룩한 성의 내적인 모습, 내부의 경관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내부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의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서 뭘 볼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아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곳 거룩한 성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자는 우리 몇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님의 보호자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씩 있어가지고 두 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호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보호자가 곧 어린 양의 보호자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는 하나인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이자 곧 어린 양의 보호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같은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런 모습들, 또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일들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닮아야 할 맏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들들은 다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이 있었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이었었는데 실패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승리한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후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이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승리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또 이와 같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행세를 이렇게 하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의 일을 하면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의지하는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계시록 시대 그리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모습일까요? 왜 어린 양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 무리들을 보게 되죠. 이 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어요. 천사가 그것을 알려주죠.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그런 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마귀를 이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마귀, 용을 이겼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 자기의 증거,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이 용기,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거룩한 성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은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보호자를 만나게 돼요. 성에 딱 들어가면 또 어떤 성전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전은 없어요. 거룩한 성에 성전이 없습니다.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에 가려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율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갈 수가 있죠.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도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또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쫙 갈라지죠. 그죠?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이 옷에 여러 가지 점과 흠과 더럽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옷이 더러운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성전에 가서 외관만 바라보고 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어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도록 주기도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죄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심을 통한 그런 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죄들,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내 양심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큰 이 마귀의 어떤 시련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겠죠.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이란 사람이 비로소 승리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대제사장직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제사장직을 가지신 분,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정결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와 같이 직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결함을 얻어야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왕이 앉는 곳이에요. 왕이 앉는 곳. 보호자가 이렇게 그곳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또한 왕이신 분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분, 왕의 위엄스러움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권세 있으신 그런 분이심을 이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왕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거룩한 성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교회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이 보좌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일을 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또한 경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창조와 구속의 사업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 이 주인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거룩한 성에는 이와 같이 보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얘기하려고 사실은 보호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를 얘기하고 있고 그 보호자로부터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생명수가 그냥 한 모금 먹을 수 있도록 한 컵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강같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말로 엄청나게 우리 수치적으로 따지고 되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거기에 막 여러 가지 5만 가지가 막 다 있고 막 금으로 만들어진 뭐 이렇게 집이 있고 거할 곳이 있고 막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거할 곳은 천국에 가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잖아요. 이 교회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의 모습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좌가 있겠죠.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치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강이 될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일하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이 강을 지금 수정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아주 투명한 이 보석이죠.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이렇게 한 것을 봐서 이 생명수는 아주 귀하고 맑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사실은 사람에게 주는 생명수예요. 성 안에 들어오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고 싶은 그러한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도 생존하기 위해서 이 물이 정말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약 60%의 이 물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약 2리터의 정도의 물을 마셔야지 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우리의 몸의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심령을 채워주는 그런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는 그런 물.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 심령에 물이 부족해서 목마름 가운데 이 목마름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늘 목마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두려움. 우리 하나님과 떨어져서 두려움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그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무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아주 무능한 그런 존재,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목마르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심령으로 목마르게 합니다. 갈증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많은 일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러한 마음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그러한 공허한 그런 목마른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런 이 목마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할 텐데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려봤어요. 우리가 아직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로 원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좋을 것이다. 끊임없이 영원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다 이것이 공허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솔로몬은 헛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채우려고 하시느냐? 바로 이 생명수를 주어서 채우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명수를 얻는 곳이 어디냐?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 생명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비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성에 예비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이 이 샘물이 강물처럼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시는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수를 마시는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그 생명수를 마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와 같은 우리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다양한 이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눈물들을 다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다 채워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겔의 성전이 나오죠. 에스겔의 성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세워지게 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전이 완성되자 그 성전에서 뭐가 납니까? 이제 물이 나오게 돼요. 강물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 점점점 흘러서 이 광야에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사해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아무리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러한 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과실을 맺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와 같이 어떤 생물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도 아주 생물들이 많이 번성해가지고
어부들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를 마시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는 이 샘물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영생하도록 솟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에 대한 그러한 약속인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은 메마른 심령을 생수와 같이 이렇게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것이다.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 강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갈급함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고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 갈급함을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이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이라는 사람과 같이 활기차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이 사도교회에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그죠? 정말로 행복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말세의 참교회에 완성되는 이 참교회에 이 생명수가 이제 흘러 넘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쁨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겠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의 간증, 기쁨의 생활로 주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에 들어가셔서 믿음으로 생명수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생명수의 강이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 생명수의 강은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라 강이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길이 있는데요. 이 길도 여러 개의 길이 없어. 여러 개의 길이 아닙니다. 딱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의 이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미로처럼 생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길 잃어버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로 바로 이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 강이 있어요. 자, 그 길이 얼마나 큰 길인지 또 얼마나 긴 길인지 이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길은 딱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걷겠죠. 그 길을 따라서 걸을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만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길을 걷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생명수가 그 강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생명수를 마시며 그 길을 가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이 길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런 길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진리이다. 그 길이 하나이고 진리가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러한 참교회 성도들은 점점점 더욱 한 길로 하나의 길로 또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임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진리를 잘 모를 때에는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고 저런 생각 가질 수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또 성에 들어오는 이러한 성도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길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였다는 신앙을 가지고 온전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신앙도 여러 가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몸이 하나이죠. 교회가 하나입니다. 또 성령도 하나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도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또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의 신앙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뭘까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길을 그들이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생명수, 이 강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진리 밖에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 그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거룩한 성 내부 경관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를 항상 구하며 하나님 앞에 와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가 있음을 생각하고 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생명수를 맛보고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길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엎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